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에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제목은 20절의 말씀대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품은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한 자가 거룩한 것이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열매를 맺는가?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있으니 근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으므로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과 피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없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로 나를 만드셨다. 성도로 거룩한 자로 나를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성도로 만드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지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의 행실을 봐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가 무슨 성도라 할 수 있느냐? 또 과거에 예전에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지금 겨우 이 정도 죄쯤이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가 이미 옛날에도 큰 죄 지어놓고서는 지금 와서 겨우 그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죄인데 이 정도쯤은 한 번쯤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나는 성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니 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야곱 봤지 않습니까? 야곱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힌다.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나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기대와 소망이 뭔가? 우리 6절을 먼저 보면, 우리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예, 사도 바울의 기대하는 것, 또 소망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복음에 동참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지방에 세워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인데, 이 교회가 그 지역에, 특별히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성도들이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복음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7절에 보면 은혜에 동참하였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동참하였다. 7절에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에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다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은혜에 동참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나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고 나아갔다면, 그들과 타협하고 나아갔다면 지금 사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과 함께 그 은혜를 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했고 또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 복음과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다. 특별히 아까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다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과 은혜에 함께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빌립보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 교회가 세워져서 또 지금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과 은혜에 이 성도들이 동참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다. 아까 6절에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두시거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시작하셨으므로 그 일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또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인데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까지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 은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평강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진리를 세우는 것, 진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진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아까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4절에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해나가시는 그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에 동참한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사모하며 또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9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를 사모하는 만큼 성도에 대한 사랑도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특별히 선한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직접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 그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과 총명,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무턱대고 사랑한다 해서 아무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것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와 총명으로서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 지혜로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로서 분별하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된다.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된다. 성도로서 거룩하니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또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거룩한 생활, 순전하고 진실되고 흠이 없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또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앞에 1절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많이 가득히 맺히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의의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면 우리에게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의롭고 선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시작하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고 그 후에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또한 성도로서 계속해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끝까지 동참하면서 사랑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하며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복음 자체가 진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음 자체는 변치 않는다. 복음 자체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바란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그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이 사슬에도 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도 당하고 또 다툼도 당하고 또 괴로움, 그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다. 또 괴로움까지 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겁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안디옥 교회 보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도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도 매이고 시기와 다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경호대와 나머지 온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드러냈고 또 쭉 내려가서 14절, 바로 밑에 14절에 보니까 또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그때에 밖에 있는 많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자기들이 열심히 나서서 또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랬습니다. 기쁘다.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와 같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인 겁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기쁨과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두 가지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에게는 유익을 주시는 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도 또 겪게 될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유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퍼져나가고, 또 그때의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진보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보가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9절에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그래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간구할 때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동참하는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동참해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믿는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비난당하기 싫어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겪기 싫어서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시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욕먹기 싫어서 믿음 양보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당하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거 잠깐 양보한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심,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저 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러한 교회다,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20절에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사람 문제로 인해서, 또 비난당할까봐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맡아주관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는 거지요, 믿는 거. 우리 아까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유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나 죽으나 가장 큰 유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니 이제는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니 그 예수님께 손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가장 귀하니 어떻게 하든 손해가 가지 않게, 어떻게 하든 흠이 가지 않게, 어떻게 하든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니. 그러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믿음이 자라나기를 또 사도 바울은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나 자신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생활이 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